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궤가 흔들림이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힘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또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욕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멀고 또 멀리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또 나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도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참으로 영적인 양식이 되고 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창수에서 시작이 돼서 특히 한 민족이 어떻게 탄생이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계사라든지 우리나라의 국사를 공부해 보면 항상 승자의 편에 서서 관대하게 좋은 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때로는 민망할 만큼 때로는 삼류 소설인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모두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또 로마서에 아주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함이라 이랬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교훈을 때로는 실전적인 교리로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알고 또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잘 모르거나 또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모순과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절들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관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단지 우사가 잠깐의 실수를 했을 뿐인데 언약궤 앞에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면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7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언약궤를 빼앗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만 명의 택한 자들을 이끌고 전쟁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보면 언약궤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앞에 다양한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흥을 돋구고 그 다음에 아이오와 우사가 새 술의 뒤를 따르는 그 상황에서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소가 날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끄는 우차우 위에 있던 그 언약궤가 막 흔들리고 우사가 볼 때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순수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것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사의 실수로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묵살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계획적인 어떤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알면서 고의적으로 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실수였다 할지라도 우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 12지파로 나누시고 각 지파마다 역할, 또 있어야 할 자리,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언약궤에 관한 부분들은 다른 어떤 지파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죠. 즉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셔서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더 민수기 4장을 보면 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즉시 죽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만져서도 안 되고 들여다 보아서도 안 된다라고 기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부분은, 혹여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열성이나 이런 거를 앞세워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죄를 짓는,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왜냐하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혼란이 오고 무질서하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정치적인 얘기 별로 저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자신들이 안 지키는 것이, 그리고 누구에게는 그 법이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생각, 입장, 또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미리 법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집행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사람이 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또 논의를 거쳐서 또 어떤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시대가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환경과 여건들이 바뀌든 절대로 바뀌지도 않으시고 변하시도 않으시고 다르게 대처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하나 더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너희 아들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엘리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이 사무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부터 5장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를 한 것인가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하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의 사건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이것을 함부로 대했죠. 그 다음에 성막문에서 모인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즉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거죠. 우선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언약궤는 길이가 한 130cm 정도, 그래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가 약 78cm 정도, 그리고 시띵나무로 만들어서 그 겉을 모두 금으로 에워싸서 사람들이 메고 갈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레지파들이 옮겼던 그런 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 돌판이라든지 쌍난 그 지팡이라든지 만나가 담겼던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도 절대 묻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작은 실수를 했다고 바로 우사처럼 죽이시진 않겠지만 분명히 경고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때로는 목숨을 취해 가실 수도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세워놓고 법을 무시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기 멋대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율법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지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어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수없이 지은 죄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의 법을 주신 거죠. 그 법을 왜 주신 것인가 이거죠.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통치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서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구약을 또 신약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법을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우리가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귀를 돌이키거나 막아버리면 그가 하는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뭔가 구하면 모두 다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옳게 행하면, 또 때로는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 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모세에게 준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처럼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법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려면 두 번째, 마음판에 쓰신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쓰여진 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은혜 시대에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즉 십계명을 지킨다든지 율례라든지 규례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도록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즉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지침들,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또는 두려움 가운데 어떤 돌판에 쓰여진 율법과 같은 것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을 지키는, 그래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려면 왕의 사랑의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법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그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데 그 법을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우리 믿음이 있고 뭐 대단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소리나는 괭가리가 없고 그냥 소음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왜 사랑이 제일인 것인가? 사랑이 기본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왕의 법은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지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이 사랑의 법은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반드시 시대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양한 동작, 다양한 내용, 다양한 어떤 시기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가 바로 만나인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먹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이 필요하죠. 또 음식을 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영적인 양식, 즉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또 구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모습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먹을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뭘 먹고 사느냐 이거죠.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막에서 무엇을 해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거죠. 그러게 그때 그들에게 정말 간절했던 것은 바로 먹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결코 떠나지 않으신 것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아무리 괴가 흔들린다고 해서 괴가 떨어지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셨을 때도 불구하고 우사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마치 떨어질 것처럼 내가 잡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그것을 붙잡을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많은 잘못된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즉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두려움으로 이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정해진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방식대로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왜? 지금도 보고 계시고 다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조차 계획조차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간절하게 또 끈질기게 구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구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하늘에서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40년,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 동안을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보스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아요. 여러분 전병 먹어보죠. 바삭바삭한 것이 아주 맛이 좀 달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유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을까? 이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이 만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을까를 몰랐는데 시편 74편 14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더 이상 설명이 없죠. 리비아단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용이라고, 그것도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코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 입에서 불을 뿜고, 지금도 수많은 어떤 국가들이 용을 숭배하는 국가들 있죠. 그리고 또 특히 뭐 용 문신이라든지 용 그림이라든지 용에 대한 어떤 뭐 무슨 풍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불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옛날에 왕들이 입었던 용포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다. 오늘날도 보면 뭐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심심치 않게 상상의 동물로 이 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못 봤을 뿐이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서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식물로 주셨다면 그 머리 하나가 얼마나 크면 그 정도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상상해 본다면, 그래서 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전 세계에서 그 용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크면 전 세계에서 그걸 볼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돌보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고, 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한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면 두 번째가 필요한 만큼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만나를 주우러
광야로 나간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왔더니 아침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썩어버리고 벌레가 먹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매일 아침마다 가서 가져오면 되니까. 근데 일요일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은 그 안식일이 전날에 금요일 날 때는 2배로 거두어서 토요일 날 안식일에 있는 그 시점에서는 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예배 드리기 시작 전에 또는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한다. 심지어는 아픈 사람들이 벽에다가 이것을 써놓고 하루에 100번을 읽고 그러면 병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즉 대환란 기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한 번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하나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부양받 3년 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고, 이들이 독수리 날개에 힘입어서 어느 한 곳으로 날아간 곳을 페트라라고 그러죠. 페트라. 즉 주님이 보호하심을 해주시는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 여러분 아마 어디에서 아마 보셨을 것이에요. 아주 협곡, 그 절벽 사이에 작은 통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는 그곳에 이들이 숨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거론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분명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불필요한 너무나 많은 것을 욕심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모든 여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필요한 만큼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어렵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이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만큼 풍요하다면 나눔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면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메시아 대국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인데, 그가 1685년에 태어나가지고 56세가 될 때까지 작곡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곡가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5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성경 한 권을 내밀었다. 그래서 그가 성경 한 권을 읽고 나서 24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써내려간 곡이 무려 53곡이나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메시아 대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주로 그 내용들이 모두 합창곡으로 많이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성경 구절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이에요. 지금도 이 핸델이 만든 메시아 곡은 영리를 목적으로 연주가 되거나 이것이 공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선단체에서 자선을 목적으로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곡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10년, 20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가 특별한 성과가 없고 특별히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어떤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 것 같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통해서 이 핸델이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됐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기도 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언제든 하나님께서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돼서 그를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그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그래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늘 묵상하는 가운데 그 깊이와 넓이와 또 그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반드시 뜨여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모두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선한 일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자유자재로 잘 활용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담아져 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민수기 16장을 보면 코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그때 아론 지파에게 내려진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들이 불만을 갖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모두 언약궤 앞에다가 갖다 두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증표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으로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움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즉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내가 아론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꾼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돌보시고 다듬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이런 것들이 나와 다를 수 있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어떤 경우에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또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한 어떤 모임에 머리가 둘이면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계속 대립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머리가 둘이라서 그런 것이에요. 머리가 하나이고 그 밑에 참모들이 나누어서 서로의 어떤 좋은 점, 서로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 이래서 바로 세워가야 되는데 서로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또 특히 이런 틈새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또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느 시대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특히 영적인 일에는 이런 마귀의 간교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세상에는 다양한 장소, 다양한 일, 또 다양한 집단에는 권세를 가진 사람 우두머리들이 있죠. 대장들 또는 지휘자들, 리더들이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속담에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왕도 하늘이 낸다. 뭔가 권세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훌륭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왕도 있고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해서 백성을 비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왕들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또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 상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시고 또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잘 돌보시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르고 해야 할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 잘 감당했을 때 건강한 교회,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잘난 교회, 특별한 교회라도 한쪽이 삐그덕거리고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면 두 번째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따라서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이 권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 권위를 가장 먼저 거부하고 또 거역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죠. 마귀. 예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맡은 이 완벽한 피조물인 루시퍼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논받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귀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네가 이 자리에 마땅하다고 부추겨서 그 자리를 넘보도록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불법을 성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때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 따라서 교회든 가정이든 영적인 권위를 행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권위처럼 대접을 받으려 한다든지
또는 뭔가 사람을 억압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이끌어주고 또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권위가 바르게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무엇이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때 상과 유업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 목자가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지체들에게 다양한 직분을 줘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동력자요 협력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 했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함께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지역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면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아까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영적인 권위를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질서가 필요하다.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가 혼란스럽고 논쟁이 일어난다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맡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되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그것을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욕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함께 건강한 그런 지역교회 또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어떤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업신여기고 편을 가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질서를 바르게 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사의 어떤 실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구약시대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쯤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되 언제든 주님이 원하실 것,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도구로 일꾼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못할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참으로 두렵지만 주님께서는 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자백함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법에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따라서 실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